할렐루야. 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앞서서 한 2분짜리 영상인데요. 자,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자, 영상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 부모님의 은혜 되새기시고, 자, 부모 공경이 다 풍성한 우리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공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50세 때의 성공은 자녀가 공부하고 있으면 성공이다. 60대는 아직도 돈 벌고 있으면 성공이다. 70대는 건강하면 성공이다. 80대는 아내가 밥 차려주면 성공이다. 자, 90대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다. 100세가 되면 아침에 눈 뜨면 성공이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이런 성공과 축복과 이런 풍성한 좋은 일들을 부모님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주셨고 또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 늘 부모님 은혜 감사가 넘치시고 또 그 넘치는 은혜로 부모 공경이 풍성한 우리 신앙생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 한대요. 어떤 칭찬의 말을 받고 싶어 하냐면은 그 메시지 중에 몇 개를 조사해 봤는데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쩌면 그렇게 건강하세요. 100세를 누리는 것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들께. 제 아이들이 똑똑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자,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어머니, 아버지 제가 절반만 따라가도 좋겠습니다. 자, 다들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모님 덕에 제가 부모님 덕을 크게 본 것 같다고 우리 주위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다섯 번째로 저희들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신 않고 애들 키워보니까 이제야 부모님 은혜를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몇 개 더 읽어드리면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메시지, 멘트. 자, 여섯 번째. 역시 우리 어머님 음식이 최고예요. 다른 데서는 이런 맛이 안 나요. 저도 맨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요새 간이 안 맞아서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고라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처럼만 살아도 저는 성공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니까 이 정도죠. 다른 분 같았으면 제가 사람 노릇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기도 응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멘트, 말, 칭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 부모님들 세대는 또 자녀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 은혜를 되새기시고 부모 공경이 풍성한 우리 믿음 생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이 계명의 기본입니다. 부모 공경이 계명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특별히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에 관련된 부모 공경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신명기는 십계명이 핵심입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세 번의 고별 설교인데 그 설교의 주 내용이 십계명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내용을 선포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리고 그 계명을 잘 지킬 때 너희가 축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많은 축복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축복의 장 신명기 28장. 그 축복의 장 28장은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내용을 잘 준수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돌판에 받았다는 것은 당시에 가죽에도 기록할 수 있고 또 파피루스라는 종이도 있었고 나름 종이 비슷한 그런 거에 기록할 수 있었는데 돌판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주신 거는 이거는 변치 않는 계명, 영원한 계명 이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직접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십계명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십계명 내용 이런 내용이죠. 먼저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사람 관계에 관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 두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명에 그 특징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거의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자, 그런데 하라는 계명이 이 중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 두 가지의 계명은 사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또 하라는 계명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다섯째 계명,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계명이 십계명의 두 가지 하라는 계명, 적극적인 계명, 자,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런 특징이 있고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나온 16절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그 계명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그 말씀 앞에서 이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자, 16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중요하게 강조한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두 계명이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 두 계명이 다른 계명을 이렇게 담는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중에 하라는 계명은.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계명을 어떻게 하게 되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식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안식일 지킴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은 그 하나님과 관련된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담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과에 관련된 계명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데 이 사랑과 관련된 계명, 이웃과에 관련된 계명, 이 계명을 만들어가는데 기반이 되는 것이 5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잘 준수되면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따라오는 겁니다. 부모 공경 계명이 안 되면 그 다음 계명도 안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내용은 10가지의 계명이지만 그 계명이 이렇게 통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깨지면 다 깨지고 지켜지면 다 지켜지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데 중요한 계명으로 안식일 계명 그리고 부모 공경 계명을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 공경 계명이 이 계명을 준수하는데 기본적인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이야 그 교육을 학교에서 시키고 또 교회에서도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하는 데가 여러 가지로 가정 예외에 교육을 많이 하지만 이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00년도 안 된 일이에요. 그전엔 다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배우는 것도 가정에서, 직업을 배우는 것도 가정에서, 어떻게 사는지도 가정에서, 거의 모든 것을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 교육은 부모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교육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전해지는 것도 어떤 직업도 교육도 모든 것이 부모님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잘 될 때 이 모든 계명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을 중요한 계명으로 10계명으로 두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 계명을 통해서 계명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만들어가지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부모 공경해야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십계명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그 계명을 이루어가고 그 계명을 만들어가는 기본적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모 공경 계명을 또 귀중하게 생각하고 이 계명을 실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또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 계명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어떤 때 자녀들한테 상을 주십니까? 잘하는 거 원래 잘하고 있는 걸 잘할 때 상을 주시나요? 아니면은 잘하길 바라는데 잘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그런 거에 상을 거시나요? 다 주시죠. 사랑스러워서. 자, 보통 잘하길 바라는데 잘 안 될 때 거기에 상을 거는 거예요. 아, 이거 하면 내가 용돈 줄게. 내가 뭐 칭찬도 해주고 이런 것이죠. 자,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준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명이 길고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이 계명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1차적으로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계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상을 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이 이렇게 잘 안 되고 잘못되는 거를 이렇게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 많이 섬기고 우상도 많이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우상 만들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라고.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잘 되면은 굳이 이렇게 상을 거시지 않으셨을 텐데 잘 안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여기에 담아두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 부모 공경이 잘 안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부모 공경하면은 아이들이 들어야 될 계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주로 결혼 안 한 자녀들 세대가 들어야 될 계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들어야 되죠. 우리 모두에게 다 중요한 부모 공경의 계명이니까. 그런데 이 10계명을 들은 세대는 어린 세대가 아니라 어른 세대입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21절에 보면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세대는 결혼을 안 한 자녀 세대가 아니라 결혼을 한 어른 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 어른 세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이 되겠습니까? 자, 그것은 노인 부모 공경을 하라는 것입니다. 노인 공경이에요. 노인 부모 공경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노인은 어르신들은 약자예요. 가정에서. 물론 지금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은 옛날에 주로 노동력으로 힘으로 살던 그 시대에는 어느 나이가 지나고 연로하고 노인이 되면 사회에서 가정에서 약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때로는 소외받기도 하고 냉대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먹을 것이 부족한 그 시절에는 고려장이라고 해가지고 나이 든 부모님을 이렇게 버리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자, 옛날에 우리나라 얘기인지 어느 나라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려정에 관련된 이야기가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이제 부모가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서 그 집에서 이제 고려장을 하기로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쩔 수 없다. 너희 할아버지를 저기 산에 가서 지게에 지고 가서 내려드리고 지게까지 통째로 내려놓고 너 그냥 산에서 내려오거라. 이렇게 아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제 할아버지를 지게 산에 이렇게 업고 산에 올라가서 할아버지를 내려드리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게를 그냥 통째로 내려놓고 오라고 했는데 지게를 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 지게도 통째로 내려놓고 오라고 했는데 지게는 왜 가지고 온 거야? 그랬더니
그 아들이 다음에 또 써야지요. 그랬대요. 다음에 또 써야 되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냉큼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잘못된 것이죠. 자, 결국 이런 잘못된 노인 부모 공경이 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 부모 세대, 노인 부모죠. 노인 부모 세대가 대우받고 보살핌을 받고 그러면 더 건강하고 생명이 길어지겠죠. 그러면 누구도 길어져요? 본인도 생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정 문화가 되고 사회 문화가 되고 어떤 원리가 되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시에 그 노인 부모를 좀 냉대하는 이런 것을 바로잡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노인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런 부모 공경을 할 때, 연로한 노인 부모 공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먹을 것도 사는 것도 또 생명도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어떤 의미에서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YMCA를 창립했던 헐버트 선교사님은 했던 기록은 이런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최고의 효행의 나라는 조선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은 조선은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노인의 천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의 눈에 되게 조선 땅에 취약한 게 많아요. 의료시설, 또 술, 도박, 또 이렇게 되게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인들을 이렇게 같이 사는 거,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조선 땅에 칭찬할 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인 공경, 효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땅에는 노인이 별로 두렵지 않는, 사는데 두렵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고 칭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런 노인 부모 공경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또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하고 축복한 복을 받은 여러 가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은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기본적인 계명이고 이 계명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공경이란 말은 카바드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무겁다, 또 영화롭게 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 존경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원래 그 의미가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께도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람에게는 부모 공경의 이 단어가 쓰이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 말이 쓰여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지를 교육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를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많은 것들을 부모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양육받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돌봄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부모님의 형상이에요. 나의 장점, 물론 단점도 있지만 많은 것들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내가 운동을 잘한다든지, 내가 어떤 예술적인 노래를 잘 부르신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계산을 잘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과 개성과 이런 것들은 부모님의 형상인 거예요. 부모님을 닮아서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부모님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모님에 대한 태도, 감사, 또 이런 존중이 여기는 공경은 곧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비슷한 어떤 의미에서 거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이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모 공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신앙을 만들어 가시고 또 그런 축복을 누리시고 또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는 귀한 역사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부모 공경에 관한 내용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계명의 기본이 되기도 하고 또 축복의 통로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고. 자, 문제는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안 될 때가. 자,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버이 주일 때 나왔던 것 같아요. 상담을 하는데 자기의 괴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자기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긴 하는데 진짜 마음속으로부터 진짜 감사하고 자기는 왜 그런지 그런 마음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이고 자기는 죄인이고 막 스스로 자책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이렇게 여러 가지 주고받는 얘기를 하겠죠. 그 내용은 이제 생략하고. 내용은 뭐냐면은 어릴 때 부모님부터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또 부모님 잘못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알긴 알지만 그래도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고 키워주시고 감사드려야 되고 알긴 알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끊임없이 자기를 자책하는 이 양쪽 감정에 대해서. 할렐루야. 누구 책임이죠? 자녀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도 있고 자녀 책임도 있는 것이죠. 부모 책임도 있습니다. 부모 책임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부모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꺼리낄 게 없고 정말로 모든 걸 드리고 싶고 막 이런 게 막 샘솟듯이 나오시는 분들은 할렐루야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자체로. 자,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족한 마음들이. 다 사연이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꼭 그렇게 치부할 필요는 없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살면서 어떤 갈등과 또 부모 공경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걸 넘어서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계명 중에 이 10계명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계명이고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크고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공경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잘 되는 사람보다 더 축복을 하실 거예요. 원래 계명은 안 되는 걸 잘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 공경을 풍성하게 또 감당하시고 또 우리가 부족한 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더 우리가 힘써서 부모 공경을 또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말씀을 따르는 마음으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공경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고 풍성해지고 장수하고 번성하고 형통케 되는 그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이루어 가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10계명 중에 부모 공경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모 공경에 또 연로하신 우리 노인 공경에 대한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과 부모 세대를 또 귀히 여기고 또 감사하고 또 효를 다하는 그런 부모 공경이 또 실천되어지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로운 생활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